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시대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 곳곳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질문과 고민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성경적 가치관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 줄여서 차금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차금법. 차금법의 문제점, 그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한다 하는 명목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법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진리의 상대화입니다. 차금법은 모든 가치관이 상대적이며 어떤 가치관도 다른 가치관보다 우월할 수 없다 하는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인데요. 이 세계관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상, 이 세계관은요, 사상전을 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안토니오 그람시 들어보셨죠?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자 혁명가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의 전략을 재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냥 혁명을 해서 뒤집어 엎자 이게 아니고요. 아주 오랜 시간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사상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스며들어서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투쟁을 넘어서 사회의 문화적, 지적 지배를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쿠데타 이렇게 되시 혁명하고 뒤엎어버리자 이게 아니고요. 문화적인 지배, 지적인 지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스며들어서 사람들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 가다 보니까 멋있다 좋다 하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공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람시가 주장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산화에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사상전을 펼치는데 이 다원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자다, 절대 진리다 하거든요. 공산화에 제일 걸림이 되는 기독교를 다원주의나 동성애로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인데요. 이걸로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젊은이들이 성경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에 대한 진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성별 간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요, 특정성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특정성, 아버지 뭐죠? 남자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참 웃기는 법이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성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제한하고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진리의 기초를 흔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론입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진화론만 가르쳐요. 미국은 진화론과 창조론 같이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이 진화론만 배우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선생님이 최고의 어떤 권위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 선생님. 근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딱 가르치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것만 가르치겠지. 거기에 완전히 그냥 치우쳐버린 겁니다.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아니,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진화론은 진리고 창조론은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론일 뿐입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똑같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과서는 진화론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진화론만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치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국회의원들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법칙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론입니다. 이론. 그런데도 그 이론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또 창조론은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발달되어 있고 앞서 있는 나라들도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결국은 이러한 차별금지법 또는 잘못된 지식들이 젊은 세대가 성경을 못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진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요,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고 놀라운 진리를요, 선명하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게 아니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차근법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회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문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른 게 아니고 사회 구조, 시스템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문제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또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야,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거야 라고 정말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계 대전이 터집니다. 히틀러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당합니다. 그러면서요, 아니었구나.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수 없구나. 중요한 것은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또 시스템이 구조가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죄의 결과로 고통을, 죽음을 경험한다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요, 비교하면요, 좀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성경에서 볼 때는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수준에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구조로, 시스템으로, 사회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욕망이 바른 것이 아니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많은 죄의 욕망이 스스로를 해친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네가 오라. 이런 말은 언뜻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요, 너무나 위험한 말입니다. 책도 그런 책들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모릅니다. 상담 심리학자들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성경 로마서 1장 26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웠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리라. 무슨 말이죠? 부끄러운 욕심에 하도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죠? 동성애까지 갔다는 겁니다. 동성애.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맺는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맺는다. 영리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끝난 게 아니고요. 그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요, 에이즈라는 것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요, 요실금, 그와 비슷한 게 뭐죠? 변실금. 오줌을 통제를 못하듯이 변을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차근법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므로 동성애자들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실제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 상담만 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마 실제 지금 유럽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담사나 목회자도 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물어볼 것도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혼란이 올 때 혼자 고민하다가요, 좀 나이 들어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성기 제거 수술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왜 나에게 그때 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왜 그럴까요? 법으로 제재를 해놓은 겁니다. 법으로. 말해주지 말라고. 말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그게 성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읽겠습니다.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 그러나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 사람을 더럽히고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죄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옷까지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지만요, 죄는 미워하라는 게 성경의 분명한 사상이에요. 심지어 그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옷까지도. 그 옷을 입고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헬로윈 데이, 그죠?
마녀, 귀신 이런 분장하는 그런 옷 입는 것도 그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옷까지도.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죄를 미워하라는 것은 좀 희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2장 9절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죠? 악을 미워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반대로요, 악을 미워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정도가. 에이, 뭐 좋은 게 좋지. 사랑하랬는데 사랑 아니요. 하나님 사랑 아니요. 악도 죄도 그냥 좋은 게 좋지 하고 넘어가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만이 진정 안식이 있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그곳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분의 품이. 그 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쉼을 얻는 것은요, 주님께 나아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쉴 줄 모르는 여러분, 잠을 자고 나도요, 뭔가 쉰 것 같지 않다. 늘 몸은 자고 났는데 정신은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쉼, 안식은 주님께 갈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누릴 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림으로 여러분 가운데 안식이, 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묶임이, 멍에가 부서지고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차근법의 문제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우리 눈을 가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회피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심지어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해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응답도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죄의 문제를 회피하게 한다. 차근법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는 정죄합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래서 용서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차근법의 문제는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죠.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가증하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동성애 행위를요, 죄를 규정하신 것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하면서 그 축제한다고 하면서 커밍아웃하고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욕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법제화 합시다 하면서 동성애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요, 동성애를 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동성애 죄는요, 미워하십니다.
가정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해야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죗값으로 대신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이 죄를 미워합니다. 이 죄를 가증히 여깁니다. 그런 바른 생각, 성경적인 생각을 가져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차근법은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오늘의 설교는요, 차근법이 통과되면 이 설교 못합니다. 차근법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차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뭐죠? 신앙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헌법에서 말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요, 차근법이라고 하는 하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엎어버리자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법을 제정한다는 자체가 상위법의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자꾸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14년 동안요, 이 차근법을 만들려고 발버둥들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세워지게 되면요,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요, 헌법하고 어떻게 보면 밑에 법하고 안 맞는 것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을 거예요. 차근법이 제정되면 요 말만 해도 끌려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법이고 온갖 조항들을 다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판사와 이런 사람들이, 법관들이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해석. 그렇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런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헌법과 반대되는 법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었어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부부를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등록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된 겁니다. 차별금지법 전체가 법제화되고 통과된 건 아니지만 부부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냐? 첫 번째, 말씀을 근거로 한 법의 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법. 차근법은 마치 새로운 종교처럼 기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법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법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는요, 그 논리가 맞거든요. 우리가 잘 살고 지키려고 만든 게 법 아니냐? 그들이 볼 때는 성경 하나님보다는 법이 더 우선인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법이 만들어지면요, 세상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과 반하는 법을 만드는 시도를 우리가 반대로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법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이 동성애 부부의 건강보험 인정하는 판결이 났는데요, 여러분,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청원하고 또 투쟁하고 하니까요,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많이 있으면서도 그것과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크리스찬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통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법이 세워지고 유지되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도 보면요, 염안섭 원장이라고 경기도의 무슨 병원 원장님인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이 반대편 사람들한테 고소를 많이 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벌금도 막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성연애자들 중에도 보면 변호사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예 자기들 자비로 해가지고 돈 안 받고 이 법을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지켜야 하는 우리들은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거를 정말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깨어나서 거기에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근거로 한 법의 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 작은 법의 이런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이기게 합니다. 복음은 새 생명을 주며 거룩한 것과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로막는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대위 임령, 지상명령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변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찾아가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행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특히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전도와 또 전도잔치, 이것은 기도할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름을 적고 명단을 적을 때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떠오르면 그냥 내 마음에 하지 뭘 이름을 적나. 예일대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자기의 꿈을 종이에 기록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10년 후에 수익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10배 이상이 차이 나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에,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학벌은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꿈을 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종이에 기록했을 때는 더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꼭 적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복음만이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고 또
더 후손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믿고 더 복을 누리는 복된 이 나라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